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사야도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섰을 때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럽니다. 그 유명한 다윗 밧세바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놓고 그는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두 배의 만선이 가득한 기적의 그 체험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본인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거해서 그물들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리고 보니 두 배의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소망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던 아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선포되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비참한 생활을 살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지라. 그 심판이 어마어마한 불구덩이에 영원히 살아있는 몸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심판에 들어가는 인간이 되었기에 소망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소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 그 말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 그 말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바로 그가 나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 천지에 약속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있던가요? 대통령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던가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던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던가요? 내 부모님들도 또 자녀들도 대학교 교수들도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50여 년 전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9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계묘자의 모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전하신 아버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이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로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속죄의 죽음을 죽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시편 16편 10절에서는 부활할 걸 말씀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성천에서 재림하여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방에 복음이 전파가 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후에 재림하여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은 분명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걸 수가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그는 해방을 시켰습니다. 뭘 해방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로서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포로된 자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쁨이요, 평화요, 참으로 살만한 세상이 된 거이지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그때 세상 풍속을 좇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서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거이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자기 자신과 자기 육체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데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귀신 들리는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왔길래 이걸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잘못 오해를 했어요.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를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저한테 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사람 같으면은 딱 봐도 한 주먹감이 안 됩니다. 내 보니까.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저 하란 대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요? 하란 대로 하시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도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순진해요. 나는 속으로 그랬지. 내가 목사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야기하니까 잘 듣구나 그랬어요. 무엇을 해볼 거냐 그래서 당신 아내한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해 보시오. 명령하니까 자기 아내가 혀를 이마에나 빼내더니 비웃어 그래. 헤이 지까지 예수도 없는 것이 까분다고 남편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여전사님한테 오라 해가지고 영접시켜봐라. 보냈으니까 남편을 영접시켜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영접시켜서 오케이를 하라고 그랬다고.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 아내에게 한번 해봐라. 선포해봐라. 내가 꼭 하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해봐라.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비웃었던 그가 그 자리에 팍 쓰러지면서요. 우리 전라도 말로 개버금을 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발발발발발 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게 이런 사상적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니까
그냥 비웃었던 그가 벌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치 돌아가는 꼬락성이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전체의 모든 사건과 모든 행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요즘대 연합회 회원들이 있으니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으로 소망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한 WCC, WEA,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네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무슨 권세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고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나라고 하니까 빨리 끝나야지 어쩌겠습니까? 뭐 할 수 없이 막 기차로 달려가야죠.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오늘 무엇이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맹인에게 뭐예요? 너가 뭐 돼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하니까 눈이 뜨지 않아요. 또 이 눈이 어두웠던 맹인이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행동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에 들어갑니까? 주님과 하나 됩니다. 골로새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서 영광스러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의 백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 통치하고 있는 것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대제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애굽이 망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메디와 파사가 망했습니다. 헬라가 망했습니다. 로마가 망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지만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세워가지를 못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 한 적이 없고요, 우리 예수님은 소리도 지르지 않아요. 그는 분명하게 이사야 42장에서는 소리도 내지 아니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기도 아니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그저 잘났다고 소리 질러내면서 별 볼 일 없는 정책도 내놓지 못한 양반들과
세상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천하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는 얼마나 의로운 통치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가치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의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보니까 그때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했는가 모르겠어요. 했을란가도 몰라. 해도 또 한번 들으시오. 제가 한 20여 년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은 목포로 내려가니까 잘 됐는가 보다 그런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어떤 모질이가 서울에서 잘 됐으면 목포로 내려오냐. 망했으니까 내려오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면 기가 막혀 본 거예요. 그래 이제 부임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얼마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자 집사님이세요. 예, 시간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내 자리 앞에 앉더니 막 울어요. 그거 참 성가시려. 여러분 울지 마시오. 우리 말은. 아니 오든마도 울어버리니까 뭔 영문인가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일이면 우리 회사가 완전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더니 막 부도 나버린다고.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평소에 서운한 것도 아닌데 목포가 그때 집이 쌌어요. 2003년도니까. 아파트 조그만 한 23평인가 13평인가 23평인가 아무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평수짜리를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내일 완전하게 끝나는데 오늘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가지고 왔어. 그때 이제 보니까 기도해주기 위해서는 또 그걸 끄집어내서 봤어요. 또 2,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울 수가 없어. 내가 안 울 수가 없어. 그 여자 집사님 내일 망해볼 그 처지를 생각하는데 2,70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서원도 한 거 안에 내놓은 거예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내놓겠어요? 누가 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내놓겠다. 극동에서는 그때 많이 내놓겠어요. 그래 지도 울고 나도 울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망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때 있을 당시에 10의 1조를 거의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눈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 것만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안이 열리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망해도 주님께 드리고 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 망할 사람이 안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돈이 2,700만 원 그냥 내버려 270원도 어려워요. 그런데 2,700만 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참 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한 23억 들더라고요. 그런데 강단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봉투 2개를 하면서 하나는 자기 부부가 하나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내놓고 싶다고 내놨어요. 그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이 성경에다 넣고 집에 갔는데 바깥에다 놔두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성경 보니까 뭐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자분들도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놔두면 될 텐데. 내려 TV 까보니까 뭐 봉투가 2개 있거든요. 근데 보면서 여보 이거 봤어? 그러니까 안 봤어.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보니까 하나는 1억, 하나는 2천만 원을 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로지 뭘 생각하냐?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한 돈을 못 버냐? 그거 참 희한하대요. 오늘 틀림없이 뭐 강사 목사님 와봐야 여자분들 헌금 잘하라고 그러고 가까이 다 하고 아마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지금 웃고 계시고 막 눈치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헌신이야. 진짜 내가 망한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 볼 때마다 너무 자세히 본 거예요. 남편은 신앙생활이 짜잔하게, 그런데 새벽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점점 잘 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영이 밝아진다. 어두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고 육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지만은 영의 눈이 활짝 열릴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달려가는 자와 달려가지 않는 자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뭐이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우리 봅시다. 세 번째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눌리지요, 건강에 눌리지요, 또 악한 세력들한테 눌리지요, 근심 걱정에 눌려 수많은 것에 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눌리고 살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도 눌릴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눌림에서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난리법석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놈의 마음과 생각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상상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 남편이 조금 바람 피웠다 그러면 이게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하면 지구 끝도 없이 쫙 가니까 웜에 몸에 죽겠네, 나 저 원수 같은 놈하고 못 살겠네 하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또 사업한 사람들은 보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 계속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 마음을 달리 먹고 주여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그랬죠.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그랬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그랬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요 정말로 엄청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때는요 정말 눌릴 때가 있었어요. 이거 목회를 못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한테 속아본 거예요. 속아도 보통으로 속은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 돈들도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목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 짊어지고 올라갈 것은 다른 데가 없죠. 기도원으로는 안 가고 싸 짊어지면 나는 강단으로 올라봅니다. 그냥 강단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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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가 가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이틀이 가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에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달리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음성이 들어. 맞다. 내 억울한 것을 영이신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뒤통수에도 대고 하는 이야기 막 들리니까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없이 울었겠어 안 울었겠어? 원 없이 울었어요. 내 아내도 철야하러 올라간지를 모른다니까. 예? 아마 여기 담임 목사님도 우는 소리 아마 사모님도 모를 거예요. 사모님 어디 있어? 손 한번 들어오시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경에서 말씀이 와야 항상 그 편치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빨리 보낸다고요. 배 타고 가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보니까 그 제자들이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못 가는 거예요. 폭풍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육지에서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눌리고 있는 일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뚜벅 걸어서 물 위를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때 저는 바닥을 탁 쳤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눌림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내 문제 해결의 열쇠요,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고 그 기도했더니 풀리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 풀려본 거예요. 일 다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총장도 할 수 있었지. 안 끝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 참말로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야.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그러지 참 죽을 맛이다. 여러분, 죽을 맛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눌리고 있습니까? 무엇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